오늘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요, 예배의 성공자요, 예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추석날 고향인 김포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모이면 한 30여 명 됩니다. 제가 증손자도 본 사람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제 손자들이 많이 어디 여행 가고 어제는 한 20몇 명 예배 드렸습니다. 명절도 예배를 시작으로, 모든 게 예배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마치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아름다운 삶이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순수한 촌놈 출신입니다. 촌놈 써붙여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은가 보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송아지를 한 마리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는 꿀망태를 메고 낫을 가지고 풀을 베러 갑니다. 그런데 풀도 낫이 잘 들어야 잘 베어지지, 낫이 안 들면은 심만 들고 베어지지도 않고 손만 자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숫돌에다가 낫 가는 걸 배웠거든요. 여러분, 낫은 한쪽으로만 갈아야 돼요. 양쪽 다 갈면 날이 넘어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꼴 비고 소 뜯기고 송아지를 길러서 큰 소로 만들어, 일소까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소하고 같이 놀고 소도 타고, 소가 아주 우직합니다. 근데 소로 인해서 흔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꼴을 베다가 손도 자르고, 꼴을 베다가 발도 자르고. 그러면은 또 어른들이 하시던 모든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야, 피가 날 때는 쑥을 뜯어다가 이렇게 찍져서 바르면은 지혈이 된단다. 그래서 또 쑥을 뜯어다가 돌에 찢어가지고 찢겨가지고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지혈도 시키고요. 그래서 제 손과 발에는 소로 인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만 잘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아주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운동은 꽤 곧잘 하기도 합니다. 운동 중에서 제가 족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공군 나가가지고 족구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근데 족구하다가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무릎도 갈기도 하고 때로는 인대가 늘어져가지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운동하다가 이 무릎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LA에 영성 세미나, 영성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우리를 세미나가 없는 날 저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더운지요. 40도 이상이 넘어가는 사막지대야. 그런데 온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원시림이 펼쳐지는데 아름드리 나무들이 쫙쫙 올라가고요. 큰 바위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시림에도 놀랐지만 그 바위에 대한민국 또 이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를 거기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야,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 멀리까지 와서 흔적을 남겨놓고 가다니.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흔적은 안 남겨도 괜찮아요. 욕먹습니다. 자연 훼손한다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흔적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흔적은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럴까? 진짜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까불지 마라. 니들, 나는 예수님의 흔적 있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흔적은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시고,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영혼 속에 거하시고, 이제 나 위해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흔적, 이 흔적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다 없어도 이 흔적은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영성의 기본이요 그리스도의 나아갈 기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약을 한번 올려보세요. 얘기하다가 산 사람은 금방 토라지고 금방 삐지고 금방 열받고 그럽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그러려냐고 갑니다. 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 때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주로 뭐 해요? 안 해봤어요? 정말 안 해본 사람 같네. 고스톱 하지 뭐해 모여서. 고스톱 하다 보면 다 알아. 그 심보가 어떤지. 놀다 보면 다 안다. 같이 놀다 보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돼야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에 간다, 교회 간다, 나는 누가 뭐래도 주일날 예배 드린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하고 갖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고백할 수 있고 고백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속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스터키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흔들림 없이 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하신 아버지로 그의 모든 삶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됐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제는 십자가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나는 살아가겠다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엄청나게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사람이요. 빌립보서 3장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 같은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못 나옵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이렇게 율법으로는 아주 퍼펙트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는 그는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 아무런 쓰잘데가 없었습니다.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립니다. 뭐같이 버려요? 배설물과 같이 버립니다.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여러분,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지 뭐예요? 똥입니다. 그렇게 모든 세상에서 좋던 것을 다 버렸습니다. 버릴 것입니다라가 아닙니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여러분, 권력과 명예는, 출세와 성공은, 부와 이런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명예는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을 못 지키는데요? 왜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아직까지 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요. 저 십자가를 통과하는 크루시픽신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없어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도움을 줄 때만 필요하지. 그 십자가에 내가 있고 그 십자가에 나도 가서 같이 가시로 찔리고 못박힘을 당하고 창자욱으로 찔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럴 거야라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996년 4월 27일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혈이 낭자하도록 피를 쫄쫄 흘리면서 그렇게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오랫동안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주님, 그 은혜로 제가 사네요. 얼마나 영혼 깊숙한 곳에 와서 자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희생과 죽음이 제 피부에 와서 닿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현상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맙시다. 현상적인 것,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요, 잠시 후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100세 시대지만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저도 추석 될 때는요, 옛날에 어렸을 때 너무 못 살고 가난할 때에 종갓집에 찻집부터 가서 제사 드리고 먹는데요, 배가 터지도록 먹어서 추석 때 명절 때만 되면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저 먹지 못하던 거 먹니까. 그런데 벌써 7학년이 됩니다. 내일 모레면 8학년. 하나님 몇 학년까지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금방입니다. 금방 가는 이 세월에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우리의 본질적인 것,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영원토록, 지구가 멸망하고 또 멸망해도 영원토록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하루에 3끼 먹고 삽니다. 노숙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못됨새 그렇게 사는데요. 못됨새 그렇게 사는데요. 그리스도인 맞나요? 그리스도인은 맞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은 맞는가요? 목사님 오늘 명절 연휴인데 좋은 얘기 해주세요. 이게 좋은 얘기요, 여러분. 이런 거 받아먹지 못하면 넌 가짜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은 나 때문이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되고 그 주님이 만나질 때에 주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3가지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만 모세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만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만 선민이다, 선민사상. 그러나 그게 구원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름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이 능력 있고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내가 깨끗해졌다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십자가 덕분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만들어주면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가 뭐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요. 이거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어나는, 요즘 말로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안 받아도 괜찮대요. 할례나 무할례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하다. 주 안에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예수님이 너는 내 거, 하나님이 너는 내 거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냐? 돈 벌다 왔는데요. 뭐하다 왔냐? 놀다 왔는데요. 뭐하다 왔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너 코로나 시절에 예배 제대로 드렸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말고. 우리는 뭐 예배 코로나 시절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드렸으니까. 너 대통령이 높냐? 내가 높냐? 도지사가 높냐? 내가 높냐? 너 누가 높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해? 근데 뭐 도지사가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못 드리고 대통령이 못 드리는가 한다고 못 드리고 너 정말 맞냐?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여러분, 잠깐입니다. 이 시절이 금방 지나고요. 주님과 영원히 산다니까. 주님과 영원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주님이요, 착착착착 잡아서 이끌어 가셔. 제가 이따가 이제 간증을 할 건데요. 그런 정말 체험적인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체험적인 믿음, 신앙이 없어서 그래. 그렇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 그냥 대충 왔다 갔다만 해서. 정말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7절은 주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제부터 까불지 마라. 난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산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감옥을 내 집같이 드나들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왕따를 당하기를 수없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기로 결의를 한 사람이 40명씩이나 되고요. 내가 저 사도 바울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그러나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이미 주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미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다 하실 텐데 no problem,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여기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스티그마, 따라합시다. 스티그마. 영어로는 트레이스라는 말인데요, 꽂다, 찢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십자가 위에서 창이 꽂히고 칼로 찢기움을 당하고, 이게 흔적, 스티그마. 노예들에게, 그 옛날은 노예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부려먹고 팔고 사고 그러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노예 해방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은 권리도, 노예들은 소유권도 아무것도 자유도 없어요. 주인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풀무불 속에 인두나 쇠를 녹여가지고 이마에다가 딱 여기다가 찍어 놓습니다. 스티그마, 인장이라는, 그리고 또 소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너는 내 거야,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서도 꼼짝을 못해. 이거 노예니까 주인에게 다시 끌려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스티그마, 인을 딱 쳐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친 사람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요. 예수님이 너는 내 거, 내 신부. 그래서 딱 인쳐주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정도.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 혼인식 자리에 들어가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리고 기름 준비하러 갔을 때 문을 다 닫아버려. 한번 최후의 그날, 주님 재림의 그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혼인식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신부 단장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스티그마,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광의 흔적,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가문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 하나님 땡큐.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스티그마, 내가 흔적을 가졌다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눈 크게 뜨시고 흔적을 가져야 돼. 흔적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흔적을 갖지 못하면 일평생 예수 믿는 거 헛거요, 이거.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로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가도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나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가니까, 나도 조금이나마 주님의 일 수정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
근데 어찌하여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기분이 뒤틀려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나오고 내가 처받쳐 올라오고 그런 삶을 사는, 정말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만나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있으신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대요. 그 간증이 곧 흔적입니다. 성경은 간증의 책입니다. 성경은 흔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간증자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간증자의 기록을 흔적으로 남긴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인 이삭을 그 아들 20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모리아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살과 뼈를 이어 너무 아픈 그러한 마음이지만 주님이 원하시기에 드릴 수 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영원히 순종함으로 흔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씨름하면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흔적을 남겼더니 하나님이 멋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들이 보호해주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7배나 뜨겁게 해준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고 겉옷 하나 타지 아니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셨나요? 저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짐승이냐 사람이냐? 나는 목사임에도 죽었다 깨나도 저런 삶은 살 수 없을 거다. 부끄러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웃어가면서 때로는 미친 사람같이 그렇게 이틀 동안 50분짜리 동영상 20여 개를 들었습니다. 고영순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그는 벙어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고 새엄마를 얻어왔는데 새엄마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와 오빠를 데리고 왔는데 이 새엄마가 뺑덕어멈이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아들, 딸들은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하면서 얘는 옷도 제대로 입히지도 않고 매일 자기 아들, 딸 가방 심부름시키고 또 학교 가서 올 때 되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오라 그리고 별 심부름을 다 하면서 매일 때려 노때 쫓기고 일만 시키고 물 퍼오라 그리고 나무 해라 그리고 수많은 시절을 덩어리에 가슴을 안고 그는 살아갑니다. 16살 때 시집을 보내겠다고, 그런데 맨 병신만 데리고 옵니다. 벙어리니까 도망가고 얻어맞고 붙잡히고 갇히고 그냥 얼마나 맞았는지.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자기보다 12살이나 많은 남자가 왔는데 속 궁둥이 두드려주는 사람이래요. 아, 그래서 속이려는 사람이구나, 괜찮은가 보다. 결혼을 했대요. 그 신랑 집 부모님이, 시어머니 될 분이 그래도 옷이라도 한 벌 단정히 입고 오라고 다 사돈 집에 보냈는데 이 뺑덕어멈이 다 닦아먹고 그냥 몸빼에다가 쫄쫄이 그 웃두리에다가
양말 버선도 신기지 않고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그래도 거기서 살았는데 이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와서 때리고 그냥 시어머니는 불교의 두목이고 보살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면서 사는데요 수없이 맞고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러면서 벙어리가 말도 못하고 계속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는 30수년을 지내고 복음이 어느 날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저것도 용서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견디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벙어리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암 환자들이 죽을 병에 걸려도 와서 기도만 해주면 하나님 낫게 하시고요 또 침 놓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침 한 방이면 모든 병이 막 낫고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간증하라 오라고 부흥하라고 하고요 목사님이 이 일 저 일을 시키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불가능한 일들도 막 시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또 내가 해주겠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걸 다 하게 하시. 그래서 그 시골에서 교회도 크게 잘 짓고요 교인들이 다 동참하지 거의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거의 짓는 거예요. 놀랍지요. 아유 저는요 정말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 없는 날은 교회 와서 일합니다. 김치도 담그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은 박스 주우러 다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전도한 사람들 도와주고 선물 준다고 다니고 억척이죠 억척.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곳곳에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숨겨놓으셨더라고요. 불교의 대장인 그 어머니도 나중에 다 꼬꾸러져 가지고요 예수 믿고 지고 권사되고요 신랑도요 그 맨날 패고 그냥 그리던 신랑도요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피부치들 다 전도해 가지고요 장로 권사 다 되고 목회자가 7명이나 나왔대. 목회자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냥 그 불교의 무당 이거 박수 거기에 취해 있는지 성황당 아시나요? 큰 나무 밑에 가면은 울긋불긋 그냥 청색 홍시 갖다 놓고 돼지 잡아다 놓고 막 그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루 말씀하시더래. 저거 너 못하게 해봐라. 어떻게 하는데요? 너 돌 바구니를 준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가라. 그리고 플라시 하나, 이 랜턴 그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 올라가라. 그래서 올 때 그 돌을 던지면서 깜빡깜빡 해라. 그러면 저들이 꼼짝 못할 거다. 그래서 그 시간이 시어머니 올라오는 시간 알잖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따라오고 이제 저 사다리 한번 준비해.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 너 사다리 접어다가 저 꼴짝이 밑에 놓고 너는 집에 가. 난 끝나고 갈게.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던지면서 맞박이 깨지고 뭐 그냥 막 의도 터지고 그 다음에 스프레시 깜빡깜빡 이야 산신령이 노하셨구나 이거 큰일 난데 오늘은 더 큰 제물로 그래서 돼지 더 큰 걸로 잡아가지고 그날을 왔는데 그날도 또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그냥 시어머니가 거기 대장이니까 야 산신령이 재물이 작아서 노하셨나 보다 더 큰 걸로 드려야 되겠다. 자기 며느리가 한 줄도 모르고 더 큰 거 잡아다가 또 오는데 그날은 정말 마음먹고 그렇게 했는데요. 야 이제 산신령이 내 기도도 듣지 않나 보다. 야 이제는 이거 어쩌면 좋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 목사 양반이 아니 그 며느리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이번에도 그 산신령이 막아주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 믿기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날도 다 돌로 맞고 그냥 막 몸져 누워 있는데 어머니 이제는 약속을 지키셔야죠. 예수 그래 믿는다. 그럼 제가 가서 그거 다 성황당 뜯어가지고 없잖아요. 다 가지고 올게요. 야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 목사 양반이 가서 그 철수해 오도록 해라. 자기 며느리는 죽으면 안 되고 목사는 죽어도 이제 괜찮은 거야. 철수해 오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머니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가가지고 그 가서 그 소 잡아놓은 거 다 가지고 와서 다 철수하고 예수 믿고요. 시어머니가 권사되고요. 지금 온 천지를 다니면서 이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 전하느라고 난립니다. 전도를 1년에 수백 명씩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데마다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야. 돈을 여기서 주시고 저기서 주시고 말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고 거의 혼자 뭐 교회를 짓다시피 한 거지. 그러니까 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면은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머리로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벙어리 밑에서 어떤 자녀가 출생하겠어요? 사남매가 믿음이 다 좋고요. 어머니 말씀이면 무조건 얘야. 무조건 아니오가 없어. 야, 돈 1억이 필요하단다. 어머니 알았어요. 자식들이 만들어 오고. 야, 이번에는 뭐 마무리가 안 돼서 교회 마무리 공사에 2억 3천이 필요하단다. 2억 3천. 야, 기적이지만 기적이 그냥 막.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음이 문제고, 내가 연약한 게 문제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옛부터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좀 찔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간증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일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반석을 쪼개셔서 펑펑 나오는 물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쪼개셔서 물과 피를 먹는 자마다 다 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고 주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쪼개서 세상에 전해질 때 행복의 바이러스, 구원의 바이러스, 기쁨의 소망의 바이러스를 저들이 받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흔적입니다. 스티그마.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대충 살지 맙시다. 그냥 살지 맙시다.
남들이 그렇다고 저들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거 붙잡고 내게 내 거야 하는 하나님이 인쳐주심이 있는가, 인두로 그 여기 자죽이 있는가 확인하면서 없다면 가짜요. 진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다 그래도 우리만은 그렇게 되지 말고 나아갑시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게 하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이심을 믿습니다. 섬김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